지금 보이는 이 지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한번 살펴보았고 생각했던 지도입니다. 이제 이삭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만났던 장소, 남방 네게브 부근에서 브엘세바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곳, 정확한 지명은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명에서부터 남방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곳은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정도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폈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삭의 삶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한 곳,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엘라 헤로이에서 왼쪽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삭은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팝니다. 특별히 우물과 관계된 많은 사건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50장 가운데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적은 분량인 창세기의 석 장에 걸쳐서만 소개되어지고 대다수의 많은 이야기가 우물과 관계된 사건으로 그는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게 된 곳이 남방, 또 다른 번역은 네게브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곳이 어떠냐? 황토흙이란 아주 비슷한 흙으로 이루어진 남방 네게브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흙먼지만 날리는 곳입니다. 만약 이곳을 직접 차를 몰고 통과하고 나면 차량 전체가 흙먼지 덩어리로 뒤범벅이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흙먼지에 엄청난 많은 질 좋은 양분이 풍부합니다. 한마디로 기름진 토양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1년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겨우 200밀리가 오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마지막 해당되어지는 곳, 강수량을 나타내는 경계선 지역입니다. 말이 평균 200밀리이지 안 올 때가 많고 좀 더 많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비가 안 오면 저주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비만 오면 이곳은 축복의 땅이 됩니다. 고대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힘들고 어려워서 흉년만 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만 하더라도 흉년만 들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곳 땅이 너무나 흉년으로 먹고 살기에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기를 반복했습니다. 현대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남방 네게브까지 어마어마한 거리에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끌고 와서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훌륭한 농경지가 이 남방 네게브 지역입니다. 고대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농경지가 어디인가 하면 물어보면 자연적으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아무래도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다 보니까 물을 끌어들여 쓰기에 가장 좋은 농토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 남방 네게브가 가장 좋은 농토 지역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가 아들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왜 이곳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이곳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한 관문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특이한 게 무엇인가 하면 흉년이 한번 들면 1년 흉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2, 3년 이상씩 흉년으로 점철되는 거예요. 흉년이 한번 시작되면 사람들이 거의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1, 2년 버티다가 올해도 역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그랄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일들을 창세기 2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흉년을 만나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람도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삭도 흉년을 맞이하면서 아휴, 내년에 또 흉년이 될 게 틀림없는데 있어 본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테니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가 드디어 그날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그랄 땅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2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곳에 머물러야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곳에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이삭이 이곳에서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기에 그 작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랄에 살던 그 지역의 사람들도 이 땅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특별한 소출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이 뭐 한 거예요? 여기 있는 대다수의 땅을 계곡 옆에 있는 물이 흐르는 계곡, 저곳에 시내가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흉년으로 인해서 비틀어져 있어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떠나버리는 그곳이었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농사가 기술이 좋고 특별했을까요? 특별하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100배라는 것은 한 개를 심었는데 100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극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땅의 흉년을 이곳도 피해가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도 떠날 사람은 떠나고 농사를 지을 마음마저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대단한 순종을 하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너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곳에 가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땅일 수는 있지만 그곳에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한번 정착해 보지 않겠느냐고. 영원히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만 몇 년만 한번 머물러 보라고. 이제 1년이 흉년이 시작되어서 또 다른 흉년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있지만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보라고, 견뎌보라고, 이곳에서 조금만 참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당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큰 대단한 일을 순종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작디 작은 부분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돌아오는지 모른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적어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나에게 들려주는 세미한 하나하나 속에서 작디 작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농작물 100배에 해당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까지도 쏟아부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잠시 잠깐 머물라라고 한 그 말씀에만 순종했는데 그가 받게 되는 결과는 너무너무 엄청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이곳에서 농사도 짓지만 원래 유목민이기에 유목민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위해 우물을 찾는데 창세기 26장 15절에 보면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다 메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런 광야 지역, 사막 지역에서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물 하나 파서 얻게 되는 것은 일평생 동안 하나 파서 좋은 우물 하나 얻으면 성공하는 인생이고 우물 하나가 지금으로 따지면 대형 기업에 해당되어질 만큼 우물 하나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빼앗았다라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부분은 전쟁을 치르자는 이야기와도 똑같을 만큼 우물 하나 얻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단순한 우물이 결코 아니라 몇십 미터나 파고 들어가야 되고 더구나 돌로 계단까지 만들어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물을 하나만 판다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특별한 기구도 없고 도구도 없는 고대에 이 우물 하나를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최소한 20m 이상, 적어도 4, 50m는 파고 들어가야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런 우물을 최소한 5번 이상은 팠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 그랄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은 이곳저곳을 아무리 파도 우물 하나 얻지 못하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니 팔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땅이라고 우겨서 빼앗으려고 할 때 이삭은 너무나 쉽게 양보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성격이 미련하거나 유약하거나 약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삭의 성격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울러서 28절도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찾아왔을 때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은 빼앗으면 빼앗는 대로 얼마든지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무는 것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맛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하나님의 복의 맛을 진짜 어떤 것이 참된 복인지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빼앗으면 빼앗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빼앗기더라도 더 번성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제는 더 이상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도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의지하고 온갖 방법으로 다 해보았는데 자신들은 우물 하나 똑바로 파지 못하는데 이삭은 손만 대기만 하면 삽질만 하면 괭이만 두드리기만 하면 우물물이 파지고 물이 솟아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라고 창세기 26장 28절에서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더불어 화목하고 나누며 살게 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청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26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 말에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일 수 있지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크고 위대함을 정말로 실제로 믿고 그 작디 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뿐이 없었는데 그 순종 뒤에 찾아오는 이 놀라운 결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이 순종으로 인해서 이삭을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마저도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삭을 두려워하는 은혜의 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복들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하거나 피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내려가지 않고 머물라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이제 그랄 옆에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최종적으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우물이 펼쳐집니다. 돌을 하나 떨어뜨리면 이 돌이 떨어지는 그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어두컴컴해서 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 지났다가 물에 떨어지는 첨벙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브엘이라고 하는 말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우물입니다. 세바는 언약이라는 뜻이 있고 두 가지 뜻이 있는데 7이라는 숫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멀리서 바라본 브엘세바, 그것이 지금 발굴되어지고 있는 한 중앙에 있는 우물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좀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사진은 브엘세바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본래는 이곳이 비만 오면 큰 시내를 형성하는 곳인데 이 방향은 흘러가는 방향이 사해로, 염해로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이곳에 물이 가득 차는 경우는 1년에 10일 미만입니다. 거의 5일 정도가 물이 흘러내린다면 360일은 거의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물만 흘러내린다면 이곳은 엄청난 유속을 자랑합니다. 시편 126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네게브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포로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남방 네게브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아니 도대체 남방 시내들이 어떻기 때문이겠습니까? 물이 모이기만 하면 갑자기 급속하게 유속이 엄청난 속도로 흘러내리는 시내들처럼 갑자기 긴급하게 그리고 빨리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26편의 시의 배경은 뭐라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곳에서 힘들고 고통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남방 네게브에 비가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만 하면 그곳에 엄청난 유속을 자랑하며 물이 흘렀듯이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지내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남방 네게브에 은혜만 있으면, 비만 내리면 빠른 유속을 보였던 그것처럼 우리를 빨리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씨를 남방에서 아무 때나 뿌린다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오랜 시간을, 흉년의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마치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70년 동안이나 고통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인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안 내려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포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방의 사람들이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를 뿌리면서 희망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포로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입니다. 내년에는 비를 주시겠지, 내년에는 은혜의 단비를 주시겠지 하면서 눈물의 씨를 뿌렸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마침내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도록 만든 기쁨의, 믿음의 기쁨의 고백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시편 126편도 새롭게 보이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가면, 브엘세바에 들어가는 그곳에 전체가 지금 그곳에 발굴되어지고 있는 게, 이곳이 발굴이 1969년도에 발굴되어졌습니다. 영어로 적혀있는데 저기에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2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이 운물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이 얼마나 깊으냐? 50m가 들어가서 50m를 들어가야만 물이 고여져 있는데 이 물이 고여져 있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1년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이게 옆에 까맣게 보이는데, 햇빛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데, 저곳에 내려가는 저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50m 내려가야만 물을 만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내려오는 시대 사니까 이게 별로 와닿지를 못한 거예요. 물 한 바퀴에서 떨기 위해서 한 바구니 받으려고 50m를 내려간다고 계단을, 저도 계단 요즘 오르내리는 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0m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이 지역, 남방 지역에, 네게브 지역에 있는 운물이 대다수가 이런 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운물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아브람은 브엘세바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소와 양을 주고 운물을 사는 언약식을 거행했던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보면 비가 안 오는데 뭐가 있습니까? 저 중간에 부분에 있는 게 다리 저 부분이 뭔가 하면 몇 번 안 오지만 비가 올 때는 엄청난 양의 비와 엄청난 물 유속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게 없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단 비가 오는 며칠을 위해서라도 다리가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시편 126편의 4절에 있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남방의 유속과 같이, 엄청난 유속과 같이 하루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만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대다수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크고 특별하고 대단한 무엇을 가지고 순종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너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내려가지 말고 한번 머물러 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가치 기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뛰어나고 훌륭한 것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더 훌륭함을 깨닫는다면 작디 작은 말씀 하나, 그 하나에 순종하고 난 뒤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밤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작디 작은 것 하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나는 씨만 뿌렸고 거두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이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삭에게 부어졌던 놀라운 은혜의 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저녁에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